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놀라운 은혜의 걸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늘 새해가 되어지면 세우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한 해만큼은 이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계획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서 이뤄낼 수 있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4장에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인사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들에게 먼저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 선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헬라어로 이 선다는 것은요, 스테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실되게 서라 혹은 굳게 서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여기에 의미를 더해보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서가라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슴 아픈 어떤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하지만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힘써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전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좌절하며 왜 계속해서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힘써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생의 삶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바로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 다시 말해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그 길을 못 가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그 은혜의 말들을 행하면서 함께 격려해 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인 하늘 가족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보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기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그 마음으로 담고 그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기뻐하며 그들을 그 마음으로 품으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이 표현들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그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해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은혜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야 은혜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마음을 전한다라고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시험받고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전심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는 사랑의 관계를 함께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맺어지면 이 형제는요, 더욱더 강하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관계가, 그들의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관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참된 기쁨의 감격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요,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던 그가 흙을 만지고 심지어 자기의 똥을 만지고 입에 대도 우리가 까르르 웃으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가 가족 관계로 뭉쳐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를 바라보며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기쁨의 모습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된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 광야 은혜교회의 관계가 이처럼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 마음을 사모하며 함께 형제를 가지고 키워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견고하게 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 안에 설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 설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 안에 설 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주 안에 견고히 선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의를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나의 힘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가진 것 여러분 뽐낼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사랑 관계를 통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요, 기쁨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게 서로가 함께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일치의 마음을 가질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일반적인 복음의 교훈들이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든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든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이 사랑과 화평 안에 살면서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 마음을 그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의 그 관점들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시선의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생각이 다르고 좀 마음의 어떤 그 기준들이 달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그것을 통해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포용하고 함께 교회를 향한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진리에 세워진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면서 너희 가운데 좀 가치가 다르고 너희가 바라보는 교회관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먼저 하나된 마음을 가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정치적 이념,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조금 그것이 틀어지면 그냥 성내고 다투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결국은 화가 나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함께 용납해주고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함께 할 것을 상부상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누군가의 약함과 연약함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이 참으로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에 자신과 함께 힘쓰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녀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함께 멍에를 같이 졌던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은 바울의 동료들과도 같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볼 때 바울과 함께한 이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은 부녀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녀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오늘 3절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동역자들을 빠짐없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요, 경우에 따라 자신들이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죠. 결국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에게는요,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단지 인격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바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책을 알지 못하죠. 그 책을 조사할 수도 없고 그 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쓴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상부상조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끌어안아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동력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이름이 반드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개개인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요, 그런 개개인의 구원들이 모여져서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하나됨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마음이 모여져서 서로를 향한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랑이 전하여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힘을 발휘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복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바라보며 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이 분명하면 반드시 우리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의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정말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식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함께 보듬어주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 마음들을 헤려주고 그 영혼의 연약함들을 붙잡아주며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들이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거라는 거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을 감당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기에 서로를 돕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오직 주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해서 늘 주님 안에 그 중심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세워지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서로를 향하여 돕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금년 한 해 정말 멋진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